Đi chân đi chân đồng lang, thế cho đi lỡ vấn đề, chứ lượng ngồi đi làm được mùa, lòng mình đồng hơi. Tuhan lưu sinh xuân, Nam mô Thế Kỳ Văn Sĩ ở ngoài, xúc trí trẻ con, Nam mô Thế Kỳ Văn Sĩ ở ngoài, chủ lưu kỳ. Nam mô Thế Kỳ Văn Sĩ ở ngoài, xúc trí trẻ con, Nam mô Thế Kỳ Văn Sĩ. Ngoài chủ lưu sân tăng phiền, Nam mô Thế Kỳ Văn Sĩ ở ngoài, xúc sướng Ba Nhà Sơn, Nam mô Thế Kỳ Văn Sĩ ở. Ca Mâu Ni Bụt, Ca Mâu Ni Bụt, Ca Mâu Ni Bụt. Ca Mâu Ni Bụ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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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성취장 선한정정장 선한원만상 무진한 성취장 무진한 정정장 무진한 원만 없는 이도니 아도니 사바. 오늘 날씨가 춥다 그렇게 예보가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 정도야 뭐 견뎌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코로나가 지금 몇 년 오는 바람에 정말 몇 년 만에 올라왔어요, 공룡사. 저도 이 세상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끌어당기는 힘하고 뭐라? 밀치는 힘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인력이라고 그러고 청력이라고 그래요. 그건 다 얘기하죠, 그죠? 중요한 건데 끌어당기는 게 좋겠어요? 밀치는 게 좋겠어요? 아, 그렇지. 법당에 인등이라는 게 인등. 제가 인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인등은 광명을 끌어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빛을 끌어들이는 곳이다. 그 인등을 다 절들마다 있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가더라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쟤는 뭔가 끄는 힘이 있어 뭐 이래요. 끄는 힘이라는 게 아무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끌리는 것 같아. 뭔가 표현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근데 그 끄는 힘의 정체는 뭘 것 같아요? 끌어당기는 힘. 제가요, 하루는 뭐냐면 바깥에 제가 가끔 법문할 때도 그 참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부처님 생각하면요. 전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나이가 이제 저도 꽤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확실히 뭔가 건망증이랄까 뭐 이렇게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중생이니까.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이렇게 어디 놨다가도 잊어버리고 하는데 부처님 생각, 법문 생각은 항상 법문 생각. 길을 가다가도 법문, 오늘 무슨 법문 할까? 왜냐면 24시간 법문 생각. 하루 온종일 매일같이 법문이에요. 매일같이 법회가 아닌 날이 없어요. 매일 뭐 기별 법회, 뭐 기별 동창회, 무슨 뭐 매일 법회에다가 매일 강의에다가. 그러니까 항상 길을 가다가나 매일매일 살면서 오늘은 무슨 법회 할까? 그 궁리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 법문하는 그 두뇌는 항상 뭐라? 활동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디 갔다 들어오니까 법당이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당번이 아마 그 청소도 안 하고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vacuum cleaner라는 게 있죠?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아세요? 집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진공청소기를 끌고 쭉 가다 보니까 펀뜩 생각나는 게 뭐라?
그 안이 텅 비어있으면 다 빨아들잖아요. 끌어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밀고 가면 다 빨아들여. 먼지. 오. 근데 부뚝 생각하는 게 진공이 묘유라 부처님 말씀이 텅 비어버린 뭐라 다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 왜 텅 비면 끌어다니까? 비워지면 그 안에 부처님이 담아주세요. 인등이라는 거, 인력이라는 거, 그 사람이 왜 끌어들이는 힘이 있을까? 그 사람 공덕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분명히 뭔가 남들이 모르는 공덕을 줬으니까 빨아들인 거예요. 내가 음식점이니까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음식점에 딱 가면 괜히 뭐라 혀도 그렇고 미각도 그렇고 뭔가 끌어들이 맛이 대박이네 이거. 무언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 집에 그냥 막 사람이 막 줄을 이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점도 아무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공이 묘유라는 걸 잊지 마세요. 비우면 빨아들여요. 뭔가 하여간에 인력이 여러분 어떤 그런 그 인력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건 사람을 빨아들이는 힘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법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여간에 표현할 수 없는 힘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저는 여러분 꼭 주장하고 싶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비워지는 영역이 있어요. 뭐 실력도 좋고 공부도 잘,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는 녀석들이 대체로 성공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공부를 잘한다는 그만큼 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거기 일념이 되거든요. 잘 생각 안 하거든요. 마음이 순수해져요. 번뇌망상이 녹아진다고요. 정신이 집중되고 통일이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공부하면 공부한 녀석들이 비교적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정신 통일, 정신 집중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강한 힘인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줘서 이렇게 고생하나? 잘 들으세요. 우린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인가? 존재와 사르트르 의리나거나 혹은 요즘에 제가 무슨 옛날 읽은 책에서 한번 이렇게 가다보면 덜컥 눈에 띄어서 봤어요. 존재와 사르트르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읽어보니까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 여러분 칸트제 순수이성 비판이다. 판단력 비판이다. 저 이제 중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래서 칸트란 친구는 differentiation 이런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렇게 정말로 안타까운 게 학문도 이과와 문과를 갖다가 분리시킨 그런 인물이 누구예요? 칸트예요. 왜냐? 이과와 문과 독일 사람들은 분석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갈라놨어요. 현대 사회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Geisteswissenschaft, Naturwissenschaft 모든 학문이 이게 갈라져 있으면 이과 문과 사실 중요한 게 말이죠. 집을 짓는데 벽돌만 싸서 집을 지어요? 아름다운 작품이 되려면 거기 미술이라거나 뭔가 아름다운 미적인 감각도 들어가야 돼. 여러분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그게 회로만 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봐서 참 이쁘다, 아름답다. 현대사회는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떤 측면이 있는 거 아니 거기에 모든 게 다 함께 이른바 말하면 융합이란 말 써요. 융합, 통합이란 말. 그러니까 갈라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독일 인간들이 칸트나 피테, 헤겔 독일이란 나라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이 나라가 독일이에요. 자꾸만 갈라지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동독서독 갈라지고 많이 쳤거든요. 전쟁을 하든 이렇게 계속 싸우면 중요한 건 뭐냐면
뭉쳐야 산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만들거나 뭘 만들거나 무슨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미적인 걸 많이 찾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 뭐 화廊같은 데서도 아틀리에 같은 전시회 같은 건데도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예를 들어서 무슨 BTS다. 걔네들도 이렇게 가사 하도 이틀 친다도 가사를 보니까 그 안에 뭔가 철학이 있어요. 사람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아마 노자 공자 이런 얘기도 들어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실력이라거나 능력이라거나 법력 같은 건요, 그게 제가 생각해 보세요. 중대에서 40년 됐고 세속에서 이제 몇십 년 살다가 이렇게 중대에서 40년 대 70대 중반을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쉼없이 공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학문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머리 깎고 살다 보니까 잘은 몰라요. 지금도요. 모든 걸 통합시키는 위실력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모든 이 우주의 힘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위대한 어떤 이데아는 기도 가운데 와요. 통합시키는 거예요. 통합시키는 가운데 앙리 파스텔이라는 유명한 백신을 만든 사람, 파스텔 들어보셨죠? 이른바 광견 백신 아세요? 백신의 원조 천연두 백신이라든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니, 아이디어라는 것은 허공에 날아다닌대요. 근데 파스텔 얘기는 내가 잡지 않았으면 아무나 다 잡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잡지 않았으면 누구라도 잡았을 것이다. 중요한 건 무언가 그런 게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허공이라는 데는요 무진장이에요. 진공이 묘이고, 진공은 묘이죠. 진공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진공묘유, 진공 가운데 뭐가 있다는, 묘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허공 가운데 묘한 뭐가 있는 거예요. 왜냐, 붙여있는 나라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전부가 다 세렌디피티,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재미난 거예요. 미국의 제일 돈을 많이 번 인물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고 이러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번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행운하였습니다. luckiness self. 나는 행운하였습니다. 행운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행운아, 세렌디피티라. 행운아라는 건요, 아무나 행운아가 아니라, 나라님은 하늘이 된다고 그러고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다 하늘의 뜻이 있어요. 진짜로 무슨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진짜 실력은 그가 얼마나 부처님과 친한가에 달려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인간은 별 볼일은 중생이지만, 하나 제가 딱 70대 이렇게 중반까지 오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하는 건 뭐냐면, 내가 꼭 중이라서 그런 것보다, 또 중이기 때문에 터득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이렇게 자연 속에, 지금 여기 바라보이는 저 산이 노적봉이에요. 저 바라보이는 게 백운대고요. 저게 원효봉이고 요 뒤가 의상봉이에요. 여기 이 자리만 하면, 그렇죠? 집에서 막 답답한 데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이 뭔가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푸근한다. 오늘 날씨는 춥지만 말씀이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워지면은 강한 인력을 가져요. 마음이 비워진 것만큼,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그런 만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도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분 계시고 이걸 실천하려고 애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로. 이 세상에는 손해봤다, 이익봤다 이런 개념,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났어, 내가 대박이지 이런 거 버리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잊지 않으실 게 우리는 너무나 이익과 손실의 개념 속에 살아요. 근데 사실은 이익과 손실의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한없이 주면은 나를 버려버리면 우주가 다 내 건데 우리가 성불하자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 사람들은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 것 네 것 따지잖아. 나라는 생각이 깨져버리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이 우주가 다 내 건데. 제가 요즘에 1년 유튜브 한 지가 1년 정도 됐어요. 다른 건 다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 어제 된 건데 노래가락에다가 옛날 지나가는 걸 쭉 한 노래 부르면서 마이웨이 부르면서 정주영이라는 사람을 살아생전에 제가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알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비교적 머리 깎기 전에도 이제 신문쟁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중대에서 또 이 기자가 중대때 그래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하여간 정주영이라는 사람 걸물은 걸물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나와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무실에도 만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근데 저는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하늘나라에 계시고 돌아가셨지만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중이 돼서 오면 별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국의 최대 재벌인데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부처님같이 돼보세요. 나라는 개념을 가능한 한 놔버리면 그러면 뭔가 한없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텅 비워버리면 진공이 묘유고 진공 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이고 강한 인력을 갖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장사를 해도 대박이 나고 사업을 해도 대박이 나고 뭘 해도 대박이 나는 사람은 끌어들이면. 근데 그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아도 인력이라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추상적인 이치 같아요. 그런데 추상적인 이치 같은데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해보지 않으면. 저는 털럭만큼도 중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이 되리라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해봤었어요. 근데 정말로 세상 살다 보면 인생은 날씨처럼 천변만화예요. 어느 상황이 딱 되다 보니까. 누가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펄펄 뛰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수배자가 돼가지고 도망다닐 때 정말로 강남에 썩은 창자 끌고 들어왔다니까. 죽기 싫어서. 그러다가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진 않고 꼭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게 부처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마지막을 만날 날이 와요. 경전에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도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춥지만 여기 올라와서 쓸쓸한데도 지방이가 악을 쓰니까 뭐라?
실은 잡고 있지 도망갈 수는 없고. 실은 꼭 잡으라는 이거 도망갈 수 없고 저승이고 도망가면 복이 없다니까 나갈 수 없고. 아 참 정말 이거 괴로운데. 근데도 뭐라 추운데도 춥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추운데도 마음은 뭐라 마음은 따뜻하잖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기 살다가 언젠가 다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거야. 아까 제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왜 왔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딱 마지노선을 딱 만나게 될 때 나는 이 땅에 왜 왔든가? 울려고 왔든가? 웃으려고 왔든가? 그 목적을 잘 모르고 죽어버린 사람은 이승을 잘못 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건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승을 살면서 계속 부처님을 제가 지금 부처님 만나러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 부처님만 생각한 사람은 어디로 쫓아갈까? 부처님 쫓아가겠지. 근데 지금 그 오색살 잡은 건요, 이거 부처님 잡은 거야. 이거 놓친 사람 부처님 놓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땅을 등졌어요. 저승에 갔는데 부처님 모르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된다? 갈 길을 몰라요. 갈 길이 뭐라? 따로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잡고 있으면 부처님 나라 가는데 저승에 가서도 뭐라? 저승에 가서도 갈 길 모르는 뭐라? 자 여기 3차원이에요. 그 마지노선 저편은 4차원이에요. 그런데 4차원, 5차원 계속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갈 길을 몰라요. 그러면 저승에 가서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저승에 가서도 갈 길을 모르면서 자꾸만 살아있던 3차원을 자꾸만 생각하면 뭐라? 4차원에서 3차원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 길을 모르니까 4차원의 세계인데 죽어서 남편, 아내, 아들, 딸 모은 재산, 아파트 이런 것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올 수 없어요. 다시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갈 길이 없으니까 뭐라? 계속 그렇지 방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착과 집착을 하는데 그게 안 잡아져요. 그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의 고통은 별 것도 아니에요. 그 애착과 집착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꼭 사람으로 올까? 그게 문제예요. 지옥도 있고 아기도 있고 축생도 있고 하늘나라 가서 극락천당을 못 가니까 4차원에서 계속 5차원 고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처님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저차원적인 영혼과 고차원적인 영혼의 차이점 바로 뭐라고 했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죽음의 충격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고 이 오색살을 얼마나 꽉 잡고 있냐. 오색살을 얼마나 꽉 잡고 부처님 나라 가는가.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다. 꽉 잡으라 그랬지. 그게 뭐라? 인력이야. 꽉 잡아야 돼요. 강한 힘으로 잡아내지 않으면 뭐라? 그러면 이제 굴러 떨어지게 돼요. 어느 굴러 떨어진다? 지옥으로, 아기로, 축생으로. 사람으로 10명 중 뭐라? 9은 악도로 가요. 죄가 할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꽉 잡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덜 꽉 잡은 사람도 안 되는 거야. 꽉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부처님은 살살 잡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끝내고, 이제부터 자르는 거야. 이제부터 잘라서, 자르는 것도 왜 그래? 집이 가져가서, 이걸 다 가져가면 좋은데, 넣어놔서 가져가야 되잖아, 그치? 집이 가서 옷색 사는 그래서, 딱 모시 입다가, 이 다음에 뭐라? 무덤에다 넣어달라고 그래. 무덤에다가. 그러면, 무덤에다 넣어달라고 그러면서, 이 옷색 사는 바로 뭐라? 무덤에서 넣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아, 이건 내가 궁룡사 가서, 정면법회 할 때 그때 받아간 건데 아 부처님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